고대 핀란드에 아주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대를 이을 왕자가 없었습니다. 스라에 오직 공주만을 두고 있었던 왕은 공주의 신랑을 뽑아서 대를 잇게 할 생각으로 전국에 사윗감을 구한다고 하는 방을 붙였습니다. 드디어 공주의 신랑을 뽑는 날이 되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말타기와 활쏘기였는데 이 시험에서 20명 정도의 건장한 청년들이 뽑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으로서 왕이 한 문제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저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큰 나무를 구해오라. 기간은 100일이다. 그러자 20명의 젊은이들은 이런 나무를 구하려고 제각기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 중에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존 페로 역시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다가 쓸만한 나무를 찾지 못하자 존 페로는 수도원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현명한 왕이 되어서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페로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수도원 제단에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다. 저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는 십자가뿐이다. 결국 존 페로가 왕이 되었고 존 페로는 십자가 정신을 바탕으로 선정을 잘 베풀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십자가야말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베소서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 즉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일시적 현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다른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줄로 착각하여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많이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직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애초에 세우신 구원의 경륜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인종적, 모든 문화적, 모든 혈통적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고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주적 교회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만들어진 우주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적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고, 그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 바로 이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론을 피력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십자가를 이렇게 크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 본래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본래 우리의 신분을 7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택한 백성이 아니어서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던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도 역시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였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어지는 대로 셋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넷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다섯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여섯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일곱째,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본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본래 이랬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득한 추락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정말 감격스럽게도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경륜을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이제 구구절절히 13절부터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멀리와 가까이의 대조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멀리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14절에서는 더욱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등과 절망과 죽음의 관계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중간에 막힌 그 담을 육체로 허무시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고 원수 관계가 다 청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이 내용을 1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오직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7가지가 나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7가지.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본래는 아주 멀었는데 그 관계를 아주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본래는 우리 죄로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셋째,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같이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넷째,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새 사람, 즉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섯째,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완전히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섯째,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곱째,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앞에 제단에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고 우리가 십자가가 좋아서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이렇게 걸고 있는데 이렇게 이 십자가가 너무 친숙해져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해주시는 대로 이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십자가는 대단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한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아주 놀라운 깨달음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은 십자가가 바로 코이노니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얼마든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코이노니아도 이루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구분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서로 화목하며 서로 평안하며 함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분석하고 찾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십자가야말로 모든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사랑의 심장이 터져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봐도 정말 십자가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손을 맞잡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성도들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된 그 결과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아까 11절과 12절에서 본래 우리의 신분 7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러했던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십자가로 성도들과 더불어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19절부터 22절까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달라진 이 신분을 바라보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바깥 사람들,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도 없이 정처도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참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모든 코이노니아를 이루려고 할 때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넉사자에 열흘 순자를 써서 모두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근신하며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인 4월 21일 전날까지 이어집니다. 날짜를 세워보면 모두 46일이 되지만 주일 6번을 제외하면 딱 40일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지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주일은 모두 다 작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은 40일 날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오로지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지켜지고 이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작인 이 첫 번째 수요일을 애쉬 웬저데이,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날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이마에 바르는 등의 의식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는 성경에서 무가치한 것, 멸망, 슬픔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세상에 무가치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깊이 돌아보고 참여하며 이제 사순절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십자가가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십자가가 올 한 해 우리가 그토록 힘쓰고자 애쓰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라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든지 아니면 올 한 해 우리 구미교회의 코이노니아를 열심히 이루려고 하시든지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진실로 이제부터 더욱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밤에 밤늦게 전수민 권사님을 제가 신방하고 왔습니다. 암으로 1년 이상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어제는 상황이 좀 많이 좋지 않아서 제가 아주대병원에 밤에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2주 전에도 우리 권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다녀왔었습니다. 2주 전에 신방을 가게 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약물 치료, 암 치료 방법이 잘 통하지 않아서 복수도 많이 차고 그래서 이 치료 행위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실까 생각해서 제가 2주 전에 대구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뵈니까 이 병원 치료가 참 힘들었던가 봐요. 오히려 그 치료를 다 끊으니까 오히려 힘이 나고 더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더 좋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서 함께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예배를 기쁨으로 잘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급속도로 안 좋아지셔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셨고 어제는 이제 마지막 보내드리는 1인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어제도 의식이 없었는데 그래도 잘 듣거든요. 제가 시편 39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2주 전에도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권사님, 예수님 꼭 붙드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희망이신 하나님 꼭 붙들고 천국 가시라고 그렇게 잘 권면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 새벽 4시 50분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리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병들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사고를 당하고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탄식, 질병, 사고 다 하나하나 거슬러 또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 죄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쫓겨나서 그 뒤로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대를 이어서 전가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눈물, 탄식, 고통, 아픔, 사고, 재해, 갈등 모든 것의 그 근원은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그것도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친히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 문제에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친히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신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가 아니고 진짜 참 종교,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이전 지금까지도 세상의 모습은 똑같아요.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높아지고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높이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 거 빼앗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스스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체득해야 돼요. 십자가를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날 십자가 꼭 붙드시고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서 저 천국에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이루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체득하고 십자가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